네, 안녕하세요. 직장인을 위한 신약 성경개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6월 30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 3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요한 3서의 말씀을 서로를 한번 이해하기에 앞서서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는 일종의 이제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2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서로 공부를 했지만 잠깐 좀 다시 기억하면서 3서를 보면 좋겠는데요. 요한 2서의 그 수신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 2서의 수신자들은 여성들이죠. 거기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의인화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그 수신자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서신이죠. 그때 이제 초대교회 당시로 보자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여러 곳으로 이제 옮겨 다니면서 그런 가르침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낯선 곳에서 여간에 묵게 되고 이제 이러면 비용도 발생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자비량으로 다니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이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대접을 받고는 했습니다. 성도들은 또 그런 일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접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머지않아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순회 전도자들의 흉내를 내면서 이제 다니는데 그나마도 이제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초대교회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그 거짓 교사들 중에는 교인들로부터 이제 대접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에 너무 이제 익숙해지고 또 잠자리와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 탐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되었던 거죠.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에 발생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주면서 요한 2서 같은 경우에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교회 순회 전도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동기에서 일하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또 그런 사람들의 방문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자들,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은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요한 2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서신의 내용이고,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이제 다시 보게 되는 요한 3서의 편지는 그것과 함께 짝을 이루면서 거기는 뭐냐면 수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가이오라고 되어 있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참된 기독교 선생들을 영접하면서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잘 환대했던 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는 내용, 그게 이제 요한 3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물론 수신자는 가이오고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등장하는 이름이 가이오죠.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누군지를 특정짓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사람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요한이 이제 이 서신이 쓰여지던 그 당시로 보자면은 가장 이제 흔한 이름이 바로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도 보면 일제시대 때는 이제 자자 돌림으로 해서 여성들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뭐 명자, 순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흔한 이름이었다는 가이오가.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특정할 수 이제 그 이름이 가요라는 이름이 이제 네 사람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지 어떤 또 다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이제 특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고 또 가이오라는 이름 중엔 더베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또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도 로마서 16장 23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바울의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고린도전서 이제 1장 14절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 3서는 특정인으로서 어떤 가이오 누구를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요한 2서에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경계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절대로 집에 들이지 말고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것에 비해서 가이오라고 한편으로 뭐냐면 진짜 복음 전도자, 정말 진실되게 순회 전도자로서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을 환대했던 그 가이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면서 앞에 있는 요한 2서에서 강조하는 것과는 또 그 반대로 진짜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극진하게 잘 대접하고 환대하라 하는 메시지, 이제 그게 요한 3서의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쓰여진 시기 주후 90년경으로 보고요.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주제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심 주제가 되죠.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 교회들을 굳세게 세울 많은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된 사람들도 있어서 그걸 분별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 현장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자비량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를 사도 요한이 많이 파송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강조하죠. 근데 그 동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을 잘 환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밑받침을 해주는 그런 일들, 그렇게 후원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거 마땅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하는 점입니다. 요한은 참된 기독교 선생들을 영접하여 환대하는 것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그런 순회 전도자들에게 잘 환대하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함께 동역하는 일이니 그렇게 함께 일하라 하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요한 3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자, 핵심 구절은 요한 3서 8절입니다. 거기 함께 읽으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명확하죠. 이 글을 쓴 목적과도 함께 연결되는 가장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끝으로 이것을 쓴 목적,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3서는 참된 기독교 그 교사들, 그런 선생들을 영접하여 환대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요한 3서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 또 이 그 사도 시대가 이제 세대가 넘어가면서 끝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남은 사도가 사도 요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가 끝나가던 시점에 교회 안에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대단히 유익한 통찰력을 주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경계하는 말씀, 한편으로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될 그런 마땅한 도리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한 3서 짧은 서신서인데요. 이제 내용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계시록에 넘어가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이제 유다서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짧은 그 책이죠. 자, 여기 보면은 그 누가 기록했느냐, 이름 그대로 유다인데요. 유다라는 이름도 성경에 보면 여럿이 등장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다서를 기록한 그 기자, 저자는 누구인가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서 마가복음 그 앞에 나오는 6장에서도 본 것처럼 거기 형제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름들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앞에서 또 공부한 대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그분 누구죠? 예수님의 젖동생이죠. 누구예요? 야고보. 그와 함께 형제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그 혈육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할 때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뭐예요? 노예와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그 전에 이제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시던 초기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치 못했던 그들이 이제 이후에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 체험 사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유다서는 바로 그 예수님 육신의 형제 야고보의 또한 형제이기도 한 유다가 기록한 문서죠. 형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유다도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분명 믿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서의 그 수신자에 대해서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좀 그 짧은 서신 속에서 누구에게 이걸 보낸다, 그 독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이제 초대교 상황으로 보자면 일반적으로 일반 서신에 해당되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이제 경계해야 될 게 그 내용을 보면 뭐예요? 이단의 유혹. 여기에 직면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방인 출신들의 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든지 초대교회에서 이단의 어떤 그 영향권 속에서 그런 유혹에 직면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 그들을 대상으로 삼고 쓴 기록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후 66년부터 80년 정도 그때 쓰여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죠. 이게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시기가 64년부터 66년인데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베드로후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유다서를 읽어보면은요 거기에서 이제 같은 그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후서 거기 내용 가운데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후대 그 이후에 그런 이후에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앞에서 복음서당 공부할 때 편집 비평 이런 거 말씀 들어보셨죠? 그 문체나 문맥들을 보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인용되어 왔는지 마태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가만 보니까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자료들이 있고, 그런데 이 자료들이 대개는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원전이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서부터 왔더라. 그런데 이것과는 다르게 마가복음과는 다른 어떤 그 리소스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서 그것을 우리 이제 Q 문서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영향을 줬던 이 기록물들이 있기 이전 단계에서의 원전에 해당되는 이제 이런 문서들 얘기 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의 내용 가운데 이제 보면 그것이 유다서에 인용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유다서는 베드로후서보다 후에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초기 이제 영지주의가 대두되던 그런 시기, 또 유다가 예수님의 젖동생이라고 할 때에 육신의 어떤 나이로 보자면 그때 어떤 그 생존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했을 때, 그런 걸 했을 때 최소한도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이후라고 보니까 거기에서 보는 대로 64년부터 66년 정도로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걸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66이라는 숫자는 거기서 나온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80년경으로 한 것은 이제 생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일종의 이제 범위를 그렇게 잡는 거죠. 정확하게
그 연대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다서 역시 그 기록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여기는 없고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으로 싸우라,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 하는 거죠. 유다서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른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그 가치가 뭐예요? 바른 교리잖아요. 머리, 그 다음에 뜨거운 가슴, 그리고 섬기는 이 손. 이것에서 H 얘기를 했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게 바른 교리에 기초해야 되는데,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을 정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하는 말씀이 유다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죠. 자, 가만 보면은 그때 당시, 지금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만, 거짓 교사들은 종종 그 청중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대가로 물질적인 요구를 하죠.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잡신을 섬기는 무속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죠. 이게 이제 그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뭐냐면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 또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이 진짜라고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죠? 마음대로 해도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환심을 사고 그런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고 이러니까 교회는 그야말로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들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잘못된 삶으로 이어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 문서를 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신의 참 믿음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유다서는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단호한 일종의 탄핵을 하는 거죠.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 또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리스도, 24절에 표현하고 있는 바로 이 표현이 바로 유다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죠. 핵심 구절은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편지로 너희를 권한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편지를 쓰는 그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하는 그런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유다가 독자들에게 하고 있는 일종의 그 경고 방식, 그 마치 사람들에게 마약이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공익 광고 장면과 비슷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약이나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고하는 공익 광고는 그것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뭘 가져요? 두려움을 갖게 하듯이 유다서는 바로 그런 점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용인한다든가, 또 그것에 대해서 그저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행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유다는 외경이라고 불리는 문서로부터 인용한 유일한 신약 성경의 저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영감이 없는 자료에서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 로마의 시인이라고 표현하죠. 또 어떤 그레데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이제 하면서 이제 그것을 인용한 내용.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른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거짓 교사들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죠. 거짓 교사와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 다시 정리해보면 뭐예요? 앞에서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성육신을 부정하죠.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 이거 철저하게 분리하고 그 다음에 성과 속 이렇게 해서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하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러니까 거룩한 것만이 가치 있고 귀한 건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영이 하는 육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뭐 가현설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이제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양극단의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야말로 지나친 금욕주의자들이 생길 수 있고요. 왜냐하면 육신은 부정되어야 하고 악하고 그런 거니까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주의자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로 쾌락주의자들이죠. 육신의 껍데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자기 몸을 이제 사용하는 이제 쾌락주의자. 이런 양극단인데 대개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쪽에 영지주의자들은 탐닉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다서는 그런 영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처신하라 하는 말씀, 그런 권면을 담고 있는 말씀, 그것이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핵심들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는 바른 믿음을 사수하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이단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이제 경고하면서 어떤 두려움을 주죠. 여기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있게 될 것은 어떤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라. 그런 말씀. 또 믿음의 사수를 위한 어떤 싸움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것을 위해서 힘써 참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 하는 그런 말씀들, 이것이 유다서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앞에 있는 말씀까지 다 이제 나눴고요. 끝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어려운 말씀들이죠. 그럼 오늘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개론적인 말씀만 오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상식적으로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가 이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4번 등장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정부에서 체포되어서 에게해에 있는 조그맣고 황량한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지중해 이걸 항상 그 염두에 둬야 돼요. 여기에 지중해잖아요. 지중해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 있고 이쪽이 이제 고린도가 이쪽에 있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 이쪽 로마죠.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이렇게 지도상을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렇게 좀 더 들어가서 일로 연결돼서 이쪽에 이제 흑해가 있고, 근데 에게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이제 지중해면 바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쪽이 이제 에게해입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가 여기 있는데 에베소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베로는 뭐 지금도 꽤 이제 뭐예요? 지금 이제 터키령이죠. 터키가 튀르키예 거기에서부터 이제 5시간 이상을 배를 타야 되고 여기서 가자면 10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것이 아주 작은 섬이에요. 둘레가 아마 그 한 27km, 그러니까 남북으로 한 17km, 그다음에 동서로 한 9km, 그래서 26, 27km 면적이 되는 이제 그런 작은 볼모의 이제 섬입니다. 불모의 섬이죠. 자, 여기 이제 물론 여기 그레데 섬도 있고 또 구브로 섬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 하여튼 요 에베소서 가까운 여기 여러 섬들 가운데 하나 작은 섬인데 이 섬은 뭐냐면은 화산섬이에요. 로마 제국이 정치범들이나 중범죄자들을 추방시켜서 유배를 보냈던 바로 그곳이 여러 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밤모섬이죠. 둘레가 한 27km 정도 되는 섬이었고 로마 시대에는 이곳에 채석장이 있어서
정치범들을 그냥 가둬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시켜서 강제 노역에 혹사당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게 된 배경은 뭐냐면 바로 이제 이렇게 반모섬에 유배 가서 거기 18개월 동안 이제 머물게 되다가 나중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죠. 그 배경은 뭐냐면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때예요.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도미티안 황제가 사람들한테 강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황제가 곧 신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것을 강제화했죠. 그러니까 황제의 어떤 그 동상 앞에 혹은 자기 그 형상 앞에 그거 서면 거기에 절을 해야 되고, 카이사는 큐리오스다. 큐리오스가 뭐예요? 주라는 뜻이잖아요. 주인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황제는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거기에서 이제 고백하고 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요한은 당연히 나의 큐리오스 주는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걸 하지 않고 복종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모섬이라고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하지만 우리 이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영어식으로 한 파트모스예요. 지금도 이곳을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 파트모스 섬에 거기 뭐 볼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거기 유배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찾는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거죠. 이 파트모스 섬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머무는 동안, 그래도 나중에 이제 여기했던 그 도미티안 그 황제가 암살을 당하죠. 암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반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에베소로 돌아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서신들을 쓴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 4 이런 게 다 에베소에서 기록한 기록물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그 지도 조금 이제 이 프린트가 좀 시커멓게 나와 있을 텐데요. 거기 보면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그의 형제 누구와 더불어서 예수님 만났죠? 야고보죠. 그의 형제 야고보.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세례 요한하고 이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고 또 그런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그 갈릴리 바다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난 이야기,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에서 이제 그렇게 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그 초기 공생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공생의 기간에 함께 그 여정이 함께하면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셋은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애제자들인데, 그 예수님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이제 함께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얻었고 기적도 보았고, 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오르셔서 변화했던 사건, 그것도 이제 직접 목격했던 세 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하나가 되죠. 예수님 생애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다른 제자들이 다 몸을 숨겼을 때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는데 그 곁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끝까지 그 사형 현장에 있었던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위탁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제자입니다. 이후에 초대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와 함께 일했고, 그게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서 일으키는 사건도 있었죠. 그때 함께 했던 인물 요한입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의 형제가 먼저 순교를 하고 사도행전에서 이후에 요한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기록물을 통해서 그가 12제자 가운데서 끝까지 가장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살아남은 그런 제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요한은 로마 제국의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시아가 어디예요? 아까 지도로 얘기했다면 이쪽으로 가서 이쪽 소아시아가 바로 여기죠. 지금 이제 그 이스탄불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인접한데 여기 이스탄불이 있고 티르키예가 이제 여기 터키라고 그 자리에 부르던 데가 바로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가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 7개 교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7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에 직면해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고 또 그 7교회 특별히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소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대로 보니까 여러분 그 이제 그 자료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쭉 이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차례대로 그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고요.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 거기에 이제 편지의 대상은 되지 않았지만 그 바로 밑에 이제 골로새가 이제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보면 에베소서 근접한 데에 그 작은 섬 그게 뭐예요? 반모섬이죠. 반모섬. 거기 이제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그 앞부분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아주 참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도 그 말씀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쭉 이어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거기에 따른 가르침도 있고 한편으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형태로 글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표를 좀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좋겠는데요. 자,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은 뭐냐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인내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는 아쉽게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죠. 서머나 교회는 은혜 안에서 환난과 궁핍을 견딘 그러한 교회로 칭찬받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2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바로 서머나 교회인데 두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서 환난과 궁핍을 잘 견딘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계속해서 충성하라. 그렇게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하던 대로 해라.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칭찬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이 뒤따릅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칭찬받죠. 그러나 부도덕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어떻게 된다? 회개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겠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과 믿음, 인내가 처음보다 더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받습니다마는 우상 숭배, 제물과 부도덕을 한편으로 허용했다는 점에서 책망을 받죠. 심판이 다가오니까 분명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침을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이후에 너에게 받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이 주어지죠.
사대교회는 몇몇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나 그야말로 그 사대교회는 안타깝게도 죽을 사자 사대는 아닐 텐데 죽은 교회와 다름이 없었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남은 것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명예를 얻고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 안에서 인내했다는 점을 칭찬받죠. 책망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새 이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을 주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에는 칭찬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책망한 것은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미지근한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열심을 내는 수밖에 없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 보좌에 함께 너희들이 앉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 그것이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 특별히 칭찬과 책망, 가르침과 약속이 주어졌던 그 내용들이죠. 자, 그 요한계시록 그 기록은 주후 95년부터 96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 로마의 박해가 아주 공공연하게 전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죠. 학자들은 요한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고 보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시아 교회들이 성수기를 지나 세태기에 들어설 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뭐 거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고,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 사랑을 가졌던 그런 신앙에서부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보니까 너희들이 그때 그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하니까 세월이 많이 지난 거죠. 세대가 많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후 95년서부터 6년 정도 되니까 예수님 사후에 지금 거의 두 세대가 지나는 거니까 이미 교회적으로 보자면은 처음에 그 왕성했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던 그때와는 좀 다른 국면으로 이미 접어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기록했다는 것은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 말세에 되어질 일은 이런 것이다 하는 점을 환상과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거죠. 요한계시록은 말세 사건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어떤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기록하고자 쓰여진 문서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죠. 요한계시록은 공중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후에 벌어질 7년 대환란이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어떤 우주의 창조까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혜, 또 우리가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제임스 데니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한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고 나아질 것인지 혹은 나빠질 것인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낙관주의자들과 회의론자들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는데 그 제임스 데니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 다 틀린 이야기다. 왜냐하면 더 나아지고 더 나빠지는 현상은 이것이 항상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이 계속해서 진보하면서 악이 서서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고 또 악이 계속 진보하면서 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선과 악이 함께 진보하고 완전히 무르익어서 가장 잘 익은 열매를 맺고 서로에게 대항하는 최대치의 능력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선한 역사, 악한 역사 이런 것들이 함께 진보를 이뤄가면서 선과 악이 함께 더욱더 무르익어가고
또 그러면서 그것이 저항하고 서로 대항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의 대치 상태가 극명하게 커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종말을 고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첫째는 뭐냐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의로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있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보여줍니다. 모든 권세를 받고 모든 사람과 천사들을 심판하실 사자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창조와 구속을 이루신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것을 전하고자 했던 거죠. 핵심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이제 여기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문학 형태로 보자면 묵시 문학에 해당됩니다. 여기 묵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묵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덮개를 떼어 놓는다. 덮개를 닫혀 있었던 덮개를 떼어 놓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묵시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것 뜻은 뭐냐면 신이 선택된 예언자에게 주었다는 일종의 비밀의 폭로죠. 신이 인간에게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폭로하는 것, 그걸 이제 묵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덮였던 그 뚜껑을 개방한다는 거예요. 그 떼어서 연다. 그게 이제 묵시라는 뜻인데, 바로 이제 이 묵시 문학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요. 서신서 형태이기도 하면서도 묵시 문학의 형식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런 예언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유일한 책이죠. 요한은 이 책을 예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 문학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은 뭐냐면 상징 언어들이에요. 상징성, 상징적인 어떤 언어들, 이것을 상징적 언어, 그 다음에 상징적인 언어와 은유적인 표현들, 이것이 이제 묵시 문학이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이제 이런 비유, 은유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약을 300번 넘게 인용하고 상징적인 숫자로 이루어진 일종의 교묘한 체계를 갖고 있는데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하죠. 자, 이 계시록을 그렇게 어려운 책으로 만들 이유가 바로 300개 이상의 여기서 갖고 있는 상징들, 어떤 비유, 은유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이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대로요. 청각 장애인이 각각의 몸동작으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마치 이제 수화로 전달하거나 몸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런 상징과 비유, 은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와 목적,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잘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이제 상징 언어와 어떤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들이 근대에 들어와서 현대사에서 이제 우리도 경험했던 게 뭡니까?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그 정부를 비방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통치자에 대해서 뭔가 좀 그릇된 언어, 그들이 원치 않는 언어들을 사용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해를 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을 제대로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뭘 통해서요? 은유나 비유 이런 것들, 어떤 상징적인 언어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표현했다가는 화를 당하니까 그들만 알고 있는 어떤 그 언어를 가지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도 소위 말하면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걸 은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배자들은 잘 모르지만 소위 민초들끼리는 그것이 보통 무슨 뜻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차용을 해서 의사소통을 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이 시대가 뭐냐면 도미티안 황제, 그 이전에 또 누가 있어서 네로 황제 등등 해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탄압들이 거세어지던 때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복음에 대해서라든지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런 진리를 전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기서는 위험한 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이런 밖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라 언젠가 종말을 고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될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은 이런 거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주를 보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거기서 7년 대환란이 있고 뭐 이제 쭉 전개되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새 예루살렘, 그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이걸 통해서 주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이런 그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제 쓰여진 언어들을 뭐 아주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그것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적절치는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언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666 또 14만 4천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단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인용되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축자 영감설이라 그러잖아요.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문학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제 묵시 문학 형태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또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묵시 문학 형태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기나 이럴 때 거기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고, 그러니까 상징 언어들을 써서 그들을 그 신앙을 독려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목적으로 쓴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은유라든지 은어라든지 비유라든지 상징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한 이유가 이런 거구나 하는 정도, 그렇게만 잘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암시도 한 250에서 550회 정도 등장하고요. 다만 우리는 뭐냐면 이런 것들 잘 모르겠다 치워서도 안 되고, 또 이거야라고 그냥 단답식으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런 상징적인 언어들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죠.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또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언어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환상과 비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에 대한 그 의도, 큰 맥락 속에서 그것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도 그러니까 그 세례가 아니고 사도 요한의 그 환상에서 각 세부 사항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없고 이것이 꼭 정답이다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각 상징을 급히 풀이하려는 사람은 상징적인 의미와 책이 장대하게 호소하려고 하는 바를 놓치기 쉽다. 그래서 우리 지난 그 수요일 쉐마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그랬죠. 우리가 통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먼저다 이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어떤 큐티 시간을 갖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데 그 이전에 전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계시록도 그런 점에서 특별히 더하죠.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사건들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기록 목적이 그렇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심판의 때는 그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현재적 삶 속에서 받았던 고난과 박해가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고 주님 나라에서 그야말로 상급받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삶으로 이어지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바로 문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성도들을 대항하던 모든 세력들에게 대해서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기록하게 하셨고 핍박받는 성도들이 의인과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서 인내하도록 격려해 주기 위해서 바로 쓰여진 문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 가지 의문들이 교회를 당혹하게 만들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건지, 그는 어디로 가셨는지, 무엇을 위해 가셨는지, 또 왜 즉시 오시지는 않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 구약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는 그 모든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책, 이 창세기가 그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그런 점에서 마지막 무슨 책의 성취의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완성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든 창조물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거기 이제 참고로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 세상에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벌어졌고 그것을 포함해서 수백 건의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원자 폭탄이 2번이나 투하되었고 대학살이 일어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야기되기도 했고 이런 사실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나 미가서에도 나온 말씀이죠. 칼로 보습을 만들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 그런 것은 언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올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계시록이 분명하게 답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그때는 온다. 그러니까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작정하신 모든 일을 아직 다 끝내시지 않으셨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천지 창조 때와 같은 완전한 상태로 되돌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원래의 그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실 때 비로소 역사는 끝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로 가는 그때가 오겠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때를까지 우리는 이제 기다리라.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없는 성경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구약 시대 이후에 4개 복음서가 나왔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야말로 모험적인 그런 선교 사역이 소개되고 있죠. 서신서가 그 뒤를 잇고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행해 왔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그게 남게 되는 거죠. 역사가 이제 어디로 진행될 것이고 어디서 끝나겠는가, 그것이 없다면 앞에서의 그 모든 일들이 다 그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디로 진행될 거고 어디서 끝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없으면 성경이 성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처음 3장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3장 사이에는 특별히 어떤 강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실질적인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이 달리 표현하면 새로운 창세기에 해당된다. 계시록 21장에서부터 22장, 이거와 창세기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이 같이 거기서 이제 대비가 됩니다. 자, 그 3장까지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대비되는데 거기 한번 이제 우리 꼭 말씀 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 자, 여기 이제 말씀들을 끝으로 한번 잠깐씩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이제 대비되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5절 하고 대비되는 게 계시록 21장 25절인데 거기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는 말씀이고, 계시록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시작과 끝, 이것에 이제 대비되는 말씀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back and forth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1장 4절 계시록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말씀과 딱 대비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절과 계시록 20장 10절이 또 창세기 3장 13절과 계시록 20장 10절이 이렇게 함께 대비가 되죠. 그뿐만 아니라 뒤에 또 창세기 3장 16절과 계시록 21장 4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과 계시록 22장 3절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과 계시록 22장 14절 이 말씀이 서로 이제 대비가 됩니다. 자, 끝으로 거기에 이제 3장 24절 창세기의 말씀 22장 그 4절에 있는 14절에 있는 그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는 말씀. 또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 앞에 창세기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이 서로 대비되면서 이렇게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창세기가 참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시대를 달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기록물인데
이 처음과 끝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조합을 이루게 되고 합을 이루게 되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것은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저작물로 기록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이 오랜 세월을 두고 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합을 이뤘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서론 말씀을 끝으로 해서 한 학기 동안 신약 성경 개론 우리 공부 오늘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피곤한 시간일 수 있고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삶의 자리에 수고하신 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번 학기는 이렇게 끝을 내고 다음 학기에는 이제 좀 개론 시간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책을 선정해서 성경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책 한 권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으로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또 직장을 다니면서 피곤한 몸, 피곤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귀를 기울인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들 속에 더욱더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가 통으로 그야말로 통전적으로 배우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한량없는 사랑을 다시금 힘입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깊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의 사랑을 힘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부요해지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헤아리면서 우리들 믿음의 그 크기도 깊이도 넓이도 더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드리고 다시금 또 우리가 배우기를 위해서 시작할 때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 속에 더욱더 깊이 있는 말씀 또 영적으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부요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비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